스가랴 9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이제 9장을 보시는데 이 9장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대언서 특히 애언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시 상황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까지 겹쳐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볼 때 당시 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동시에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나옵니다. 당시 이 대언을 하는 사람이나 대언을 듣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앞으로 장차 재림하신다는 대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우리야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었지 당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가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구분해서 또 이게 앞으로 벌어질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런 그리스 또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의 저지른 그런 만행들에 대해서 대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성취해 가는 과정을 지금 기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말씀을 단순히 추상적인 관념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역사상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다소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역사도 배우셔야 되고 성경을 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도 배우셔야 됩니다. 저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창세기부터 신약 복음까지 아우르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9장 1절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 하드락 땅에 임하고 다마스쿠스에 머물 터인데 이때에는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같이 주를 향하리라. 이제 스가랴 대언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그러면 이스라엘 구출받는가 그 전에 우리가 아는 7년 환난을 통해 이스라엘이 단련을 받습니다. 그것까지 다 스가랴는 앞으로 말씀을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렇게 쭉 앞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원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 이렇게 하드락 땅은 시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또 다마스쿠스에 머물 터인데 이때는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같이 주를 향하리라. 여기는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심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보는 그런 관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맛 또한 그것 곁에 경계를 둘 것이요. 하맛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입니다. 시리아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인 하맛.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 이제 관점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심히 지혜로워도 그 도시들도 그리하리라. 두로와 시돈은 지혜로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특히 이 두로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주요 해양 도시입니다. 해양 무역 도시입니다. 특히 이 두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두로는 절반은 무태 육지에 있고 절반은 섬이었습니다. 그 무과 섬 사이의 거리가 약 800m 정도 됩니다. 섬에 요충지가 있었으니까 이 두로는 쉽게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두로는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7, 1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를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함락을 못 시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 이 두로를 포위하고 공격을 했는데 함락을 못 시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로가 함락된다고 말을 했을 때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함락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두로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이 도시가 섬인데 한 번도 침략당한 적이 없는데 그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는 에스겔 26장에서 28장까지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28장. 특히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과 사탄에 대해 같이 중복되어 대언을 합니다. 두로 왕과 사탄에 대해. 또 이사야 23장에 두로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로는 자기를 위해 강한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해양 도시였습니다. 또 유럽과 아프리카로 가는 배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상업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이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재산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를 자랑한 곳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그 두로가 보라 주가 그녀를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키겠다. 그녀의 권세를 바다에서 치리니 그녀가 불에 삼켜지리라. 불태워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 두로는 멀쩡했습니다.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침범당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일이 벌어질까? 이스라엘 눈에 이 일이 벌어질까? 이스라엘은 지금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막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귀환한 연약한 나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민족들 앞에 저런 두로 같은 강한 도시가 과연 멸망을 당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언제 역사적으로 성취될까요? 약 200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BC 332년에 두로가 멸망당합니다. 무려 알렉산더 대왕이 7개월간 여기를 포위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도저히 이게 전투가 되질 않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할지라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800m를 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바다에 뚝을 싸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침공을 하죠. 침공하자마자 2,000명 십자가에 처하고 3,000명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다 불태워 버립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성취됩니다. 근데 200년 전에 지금 이 스가랴 대언자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보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에스겔서와 이사야 이런 말씀들을 보면 두로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면 진짜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게 멸망당했구나. 역사적으로는 알렉산더가 멸망시켰는데 성경에서는 누가 멸망시켰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사용하여 멸망시켰다. 자,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가자도 그것을 보고 심히 슬퍼하고 에그론도 자기가 기대하던 것이 부끄럽게 되므로 그리하려라. 여기서 이제 블레셋의 주요 4도시가 나옵니다. 가드가 빠져 있습니다. 가드까지 합쳐서 보통 블레셋의 5개의 주요 도시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 괴롭힌 민족이었으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블레셋 족속을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자에서는 왕이 사라지고 지금에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아스글론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스돗에서는 사생아가 거하리라. 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의 가증함을 제거하리라. 자, 입에서 피를 또 그의 이사이에서 그의 가증함을 제거하겠다. 이것은 이교도 풍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고기를 날째 먹지 말라. 또 피를 마시지 말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방에서 우상 숭배자들은 이교도 의식을 하면서 피를 마셨습니다. 또 날걸로 먹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이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자 블레셋의 교만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 바로 그는 우리 하나님을 위한 자가 되어 유다에서 다스리는 자같이 되며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블레셋 족속에서도 남아있는 자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포함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게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같이 되는 것과 같다. 원래 예루살렘 거주민이 누구였습니까?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본인이 다윗의 도시로 불리게끔 했죠. 이건 역대하 8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8장 7절 8절에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중에서 남아 있는 모든 백성들 즉 이스라엘 자손이 소멸시키지 아니하여서 그들의 뒤를 이어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에 관하여는 솔로몬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여 이날까지 그 상태로 남게 하였으나 멸망당하지 않는 여부스 족속이 이스라엘에 흡수된 것처럼 블레셋 족속에서도 남아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언제 멸절당했을까요? 지금 말씀을 보시면 이 블레셋이 멸절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알렉산더에 성취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블레셋을 침범하여 아예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블레셋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또 특히 알렉산더 대회에서는 다니엘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8절에 내가 그 군대와 또 지나가는 자와 돌아오는 자로 인해 내 집 주위에 진을 치리니 압제자가 다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는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 8절은 좀 난제입니다. 8절은 앞절에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 두루와 시돈을 멸망시키고 블레셋을 멸망시키는데 앞으로 역사에 누굴 사용하여서 했다고 말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그 군대와 지나가는 자, 돌아온 자 이걸 알렉산더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침범하러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렉산더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를 뜩뜩 갈고 예루살렘을 뭉개버려야겠다 하고 가는데 전에 내오는 내용입니다. 꿈에 알렉산더 대왕이 계시를 받아 예루살렘을 침범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인 대제사장도 이 알렉산더 대왕을 다 손을 들고 환영해 줍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침범하지 않고 살려줍니다. 성전도 해파시키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은 성전을 회파하지 않고 보존해 주었는데 예루살렘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만 했을 뿐이지 침략하려고 방문했는데 침략을 안 했습니다. 그럼 그 후로 예루살렘이 침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수차례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역사적인 관점을 딱 대비해 가지고 그 일이다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로부터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는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주변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절시키고 내가 지켜주겠다.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스라엘 지켜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또 앞으로 역사를 살아가는 관점에서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봤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 9장 9절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9장 9절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큰 소리로 외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느니라. 그는 의롭고 구원을 소유하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느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신약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분이 구약에 태어난 예루살렘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왕으로 직접 이스라엘을 방문하셨다.
이분을 보고 기뻐하라, 호산나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의롭다. 그는 의롭다. 두 번째, 구원을 소유한다. 세 번째, 겸손하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것이며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쓸 그의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메시아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의입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 자체가 되십니다. 또 그분은 구원을 소유하였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이나 인간 교주나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유일하신 그분 앞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겸손합니다. 인간을 짓밟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같이 겸손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섬기셨습니까?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까지 우리를 섬기기에 오신 분입니다.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 겸손의 상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말을 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말은 정복의 상징입니다. 폭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짐을 나르는 데 사용합니다. 인간에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폭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어린 수나귀여야 됩니다. 암나귀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왜 이 킹제임스 성경이 놀라운가, 또 이 대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49장 8절부터 49장 8절 모니터 보시면 됩니다. 49장 8절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위해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자, 한 절 한 절씩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라. 많은 형제들이 있어 12형제가 있는데 이 유다만큼은 내 형제들이 찬양해야 된다. 찬양의 대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으뜸인 존재입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요셉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입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다가 요셉이 팔려갔었을 때 대신 나서죠. 베냐민 풀어주고 내가 담보가 되겠다. 이건 메시아의 특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유다의 성격을 보고 유다를 축복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그래서 9절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니라. 내 아들아 내가 탈취물에서 떠나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예, 유다는 용맹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유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그의 발들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라. 자, 실로는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그러나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다 동의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홀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왕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그 왕권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유다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말을 적어준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아의 특징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 나귀의 어린 수나기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았고 자기 의복을 포도잎에 빨았도다. 자, 겸손의 상징이 나귀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말씀처럼 이 창세기와 연관이 된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는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 나귀의 어린 수나기를 좋은 포도나무에 맸다. 이 말은 한가롭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를 말을 해줍니다. 나귀가 일하러 가야지요. 근데 지금 매여 있어서 아주 한가로운 상태를 말하는데 어느 정도 유다 지파가 번창하는가? 옷을 포도즙에 빱니다. 물에 빠는 게 아니고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자, 뒷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즙으로 인해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해 희게 되었다. 여러분 눈이 붉도록 포도즙 마셔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가 하얗게 되시고자 하신 분은 지금 마트에 가가지고 우유를 얼마 드셔야 이가 하얘지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 정도로 번창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유다 지파가 우유, 포도즙이 넘쳐나도록 풍요로운 지파이다. 자, 그럼 이건 누구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로 오는데 특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분은 사자 새끼시구나. 그분은 홀로 왕권을 가지고 시구나. 또 무엇입니까? 어린 수나기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어린 수나기가 반드시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개역 성경은 여기를 뭘로 말했을까요? 암나기로 말합니다. 어린 수나기가 아니라 암나기로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돼 버립니까? 뭐 그게 그거지.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 마제스티 에디션에서는 다 어린 수나기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영어로는 콜트인데 이 콜트란 말은 영어 사전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4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 망아지, 어린 순망아지, 순나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언의 말씀을 이 스가랴는 지금 약 1400년 전에 야곱의 대언의 말씀을 그대로 연결시켜 줍니다. 이 유다 지파로부터 어린 순나기를 타신 메시아가 왕으로 등장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500년 후에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뭘 타야 됩니까? 암나기 타시면 안 됩니다. 순나기 타셔야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즉시 너희가 매어 있는 나귀와 그것과 함께 있는 어린 수나기를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와 어린 수나기를 끌고 오라겠지 나귀와 어린 암나귀를 끌고 오란 말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대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네, 개역 성경은 어린 수나기를 빼버렸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또 7절에도 그 나귀와 어린 수나기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나귀와 어미 나귀와 어린 수나기를 끌고 와서 그 어린 수나기 위에 그분이 타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수나기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분이 스가랴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구나. 창세기에 유다 지파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왕이시구나.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니까 전부 다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13절 그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 듣고는 13절 종려나무 가지들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할지어다 하더라. 호산나란 뜻은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란 말입니다. 이제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뜻입니다. 압제당하는 이 고통,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겠지, 이런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왕이 그분이 오시니까 이제 우리를 구출해 주시겠구나, 대언의 말씀처럼 그분이 진짜 순나기를 타고 오셨구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와, 창세기와 그 중간에 있는 스가랴와 건너뛰어서 복음서까지 그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따질까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말씀의 성취에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두는 것이 내 감정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환청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초를 두지 않는 믿음은 헛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이교도들에게 평안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이제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더 이상 전쟁은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통치가 저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사방까지 다 펼쳐진다. 여러분, 이것이 초림 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지금 중복돼서 나옵니다. 이분이 이렇게 초림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카이사르입니다. 시저가 우리의 왕입니다. 저런 왕 둔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시저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예수님, 저런 왕은 죽여주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죠.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 봤더니 그때 나를 찌른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재림하실 때. 또한 너에 대해 말하자면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어 보내었느니라. 이 11절도 구약과 신약이 중복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언약의 피란 말은 출애굽기 24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맺은 관계를 통해 이 언약의 피를 통해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의 언약의 피로 체결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 이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 관점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어 우리를 죄의 구덩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구원시켜 주셨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분의 피로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그분의 피가 없는 죄 사함은 없습니다.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았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니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내가 진노의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죄의 자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은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됐지 무슨 피를 흘려야 되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이 세상의 온 죄를 제거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필요한 피는 죄가 없는 피여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피는 하나님의 자신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피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와 우리의 인간 같은 몸으로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통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헌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셨을까? 그 피의 은혜를 안다가면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책할 수가 없습니다. 낭망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왕이신 그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소망 중에 있는 갇힌 자들아, 너희는 강한 요새로 돌아설지어다. 참으로 내가 오늘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네게 2배로 갚아주리라. 이들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일푼이었으니까. 포로에서 막 풀려난 이 백성들에게 가진 것은 그냥 몸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밝게 말하노니 2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신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나를 위해 유다를 활같이고 에브라임으로 그 활을 채웠나니 오 시온아 내가 네 아들들을 일으켜서 오 그리스야 네 아들들을 대적하게 하였으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였느니라. 자 13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에브라임으로 용사가 되게 해서 그리스의 자손들에게 그리스를 대적하는 그런 용맹을 떨치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13절 말씀을 나옵니다. 이게 언제 성취될까요? 이건 300년 후에 마카비 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가 대세를 잡은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랴에서는. 스가랴 시대에는 누가 대세를 잡았습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알렉산더를 멸망당하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자신 수하에 있었던 4장군이 각기 영토를 나눠 갔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강한 영토가 2군데가 있죠. 저 시리아 지역에 셀루쿠스 왕조, 이집트에 프톨레미스 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루쿠스의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4세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쳤고 율법을 지키는 자를 죽였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했고 아주 우상숭배를 강요한 자였습니다. 압제를 해서 헬라화 정책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BC 167년에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나타나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셋째 아들이 마카비인데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죠. 이걸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수전절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금 스가랴 대언서를 통해 앞으로 그리스를 대적하는 마카비 혁명에까지 30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내일이라도 알고 싶은데, 모레일이라도 알고 싶은데,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 세계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300년 후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저와 여러분 다 죽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해 놨다면 이걸 읽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들여야 됩니까? 믿음이 더 고취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자, 14절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 위로 나타나 보이시고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가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쪽에 회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입니다. 군대들의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니 그들이 삼키고 무림의 돌로 정복할 것이며 그들이 마시고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며 돼지들같이 채워지고 제단의 귀퉁이들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취한 것처럼 크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적들을 무찌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냥 전쟁 무기 사용할 필요 없다. 그냥 돌로 던지면 다 이방인을 쓰러진다. 이걸 말씀해 줍니다. 자, 이제 근근히 이어가는 포로스에 풀려난 백성이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까요? 또한 이 말씀이 지금 아직도 전투 중인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아직도 성취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성취될까요? 질병 환란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지상 재림을 하시면서. 자,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들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이제 말세가 되면, 치닫으면 온 나라들이 이스라엘 대적하러 치러 들어갑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구출해 주시고 문자 그대로 저 예루살렘의 동쪽에 올리브산에 재림하셔서 문자 그대로 왕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으뜸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우리가 아닙니다. 어디 저기 과천에 있는 그런 데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곡식이 청년들을, 새 포도즙이 처녀들을 즐겁게 하리라.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날이 되면 너무 배부르고 풍족하여서 기쁨이 넘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재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 12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지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우리가 보는 이 땅, 우주, 바다 할 것 없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오늘도 돈 타령, 건강 타령, 육신 타령, 날마다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 날마다 연민에 빠져 그렇게 고개를 쳐박고 땅만 파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길 떠날 인생입니다. 이 땅과 이미 결별한 인생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인생입니다. 그날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쨍하고 해뜰 날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소망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소망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먹고 살고 힘든데 때가 되면 이 대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 되어 이방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왜? 그분이 왕이시다.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큰 소리로 외치라. 보라, 그 왕이 오신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명패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왕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에 대언된 대로 유다 지파에서 오신 어린 순하기를 타신 바로 그분 왕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늘 신앙 중심을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